제가 설교를 우리 14절부터 27절까지 오늘 큐티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설교는 7장 전체를 다 할 겁니다. 여러분 7장 1절 2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여러분 7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났다, 이 땅이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땅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땅이 끝났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땅이라는 말이 그 의미가 아담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땅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800년을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택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앞에 거룩한 나라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북이스라엘은 150년 전에 멸망을 했어요.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끝이 이르렀다.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름 과일 한 광주를 보여주는 것과 이스라엘의 끝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언어유희입니다. 지금 이 말이 우리가 살펴보면 언어유희예요. 여러분 여름 과일이라는 이 말이 카이츠라는 말입니다. 카이츠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끝이라는 말이 캐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 과일과 끝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원이 같은 거예요. 언어유희죠. 우리 뭐 보통 아재 개그 한다 뭐 그래서 무슨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유희를 하지, 언어 유희를 하는 것처럼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의 끝과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까? 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 나라였는데 그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서 8장 4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아모스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한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던 절기입니다. 매월 초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초하루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주일에 하루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언제 이 월삭이 지날까? 언제 이 안식일이 지날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 예배 빨리 끝나면 가서 장사해야지. 이 예배 빨리 끝나고 가서 내가 비즈니스 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마음이 더 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어요. 월삭을 지냈습니다. 안식일을 지냈어요. 그거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월삭을 지내고 안식일을 지내는 건 형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지나고 나면 우리 장사해야지. 이거 빨리 끝나고 나면 즐기고 놀아야지. 다른 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제대로 준다고 하는데 저울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바르게 살지 않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다 그렇게 사는 건데 세상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그렇게 속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 가지고 사람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 한 켤레가 얼마 하겠어요? 그런데 부자들이 그거 신 한 켤레 값 주고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부려먹는 거예요. 적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신만 한 켤레 값밖에는 주지 않고 사람을 사고 평생을 부려먹는 거예요. 이것이 가진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었던 거예요. 저울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고 예배에는 마음이 없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당시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가라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홍수가 나면 물이 천지에 있는데,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옥 같은 말씀, 귀한 말씀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성경이 내 주변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성경이 없어서 못 읽지 않잖아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배를 하면서도 그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선견하지 마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 전하지 마라, 바른 말 할 거 없다, 그냥 좋은 말만 해라. 그래서 듣기 좋은 말, 그걸 원하는 거예요. 평안이다, 평안이다, 괜찮다, 축복이다. 그저 복이라고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입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하고 사실은 몇 년 되지 않아서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아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남은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밖에는 없는 거예요. 참고 참으신 하나님이 150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러면 깨달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저렇게 살면 우리도 망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망하는 거구나 알았어야 되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5절에서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앙이다, 재앙이다. 끝이 왔다, 끝이 왔다. 이제 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 터져라 외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휴, 이거 8월 달까지 계속 심판 얘기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피해갈 수도 없고요,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요. 때가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세지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제 끝 중에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태연해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끝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심판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같이, 남유다의 멸망과 같이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속이고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노래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목사 노릇했습니다. 선교사 노릇했어요.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능력이 있어서 손을 얹으면 병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 100점은 안 되지만 뭐 한 70점은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천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해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이거 반도 못하고 있는데 선지자 노릇 흉내라도 내보고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봤습니까? 손을 얹어서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러면 아마 뭐 세계가 주목할걸요? 온 매스컴이 다 와서 취재할걸요? 예배 드리는데 귀신이 낫는다, 귀신이 도망간다, 예배 드리는데 병이 낫는다,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저들을 내쫓아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삶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몇 프로나, 철야 때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몇 프로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거기서 만나야 되는데 우리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모스가 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내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라. 3절 4절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다 됐습니다. 이제 망합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 우리 망합니다. 그래도 끄떡도 없는 거예요. 그 한 발만 디디면 이제 떨어져서 죽습니다 하는데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굳어 있는지 무슨 말을 들어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 끝입니다. 이제 끝이 왔습니다. 이제 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물건을 팔고 나면 다시 회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한다, 심판이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집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14절부터 읽었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나팔을 벗어 온갖 것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신호가 있었어요. 나팔로 신호를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오디오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고 무슨 확성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전달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앞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저 뒤에서는 들리지도 않고 딴짓하고 있고. 제가 고등학교 때 여의도에 빌리그레암 집회 60만이 모였다, 주최 측은 100만이 모였다, 엄청나게 모였다. 차가 못 다닐 정도로요. 제가 마포 살면서 여의도를 가야 되는데요, 차가 안 다니는 거예요.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 집회를 걸어서. 얼마나 많은지 저 끝에서부터 온데 그 여의도 광장에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근데 60만, 경찰 추산 60만, 주최 측은 100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200만이 넘었어요. 200만이 넘었다고요.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육성으로 어떻게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소리를 지르고 하겠냐고요. 안 들리죠. 아무리 악을 써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로 신호를 했던 거예요. 나팔을 울려불면 지도자들은 지도자 앞으로 나와라. 나팔 소리를 2번 크게 불면 이제 일어나서 행군이다. 나팔을 크게 3번 불면 이제 전쟁이다.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 대비해라. 그래서 나팔 소리를 가지고 전달을 다 했던 거예요. 전쟁이 났다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다.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예고하는데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은과 금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무 쓰잘데없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은과 금 그냥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물같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돼버렸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예고되면 사람들은 뭔가를 준비하죠. 뭐 한때 중국에서 뭐가 이제 뭐 어떻다 그러니까 그거 사재기 하느라고 막, 우리 한국도 무슨 어려움이 온다 그러니까 막 슈퍼에 라면이 동이 나잖아요. 라면이 막 사재기 하는 거예요. 뭐 하루라도 더 라면이라도 먹고 살겠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뭘 준비하시나요? 여러분은 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금을. 변하지 않으니까요. 화폐는 변할 수 있지만 금은 안 변하니까요. 금사재기 하는 거예요. 금사재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너희들의 장래와 미래를 준비한 그 금이 오물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구원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데 전혀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사람도 없는 그 전쟁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요. 돈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살아볼 거라고 불로장생의 약들을 찾아 헤맸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그 어떤 것도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고비만 당해도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참 쓸데없는 거구나. 참 쓸데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한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에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우리 한번 나같이 읽습니다. 나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 없는 사람처럼 하라는 거예요. 우는 사람,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라는 거예요.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자처럼 하라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나를 위로하고 세상의 것들이 있으면 내가 뭔가 좀 안심이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없는 자처럼 살아라.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결혼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잠도 안 자야 되나?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는 거예요. 2500년 전의 이야기 아니야. 그건 뭐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네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경성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없는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 취해서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비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비유를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 여자 전도사가 집회를 한다는 포스터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교회 목사님이, 제법 큰 교회 목사님이 뭐 여전도사가 무슨 뭐 집회를 하나, 얼마나 잘하길래, 그리고 한날 옆에 교회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구경꾼처럼 뭔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저렇게 주목을 하나. 그냥 뭐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집회가 끝난 거예요. 끝나고 나면 이제 강사가 뒤에 가서 인사를 하잖아요. 저도 예배 끝나면 항상 가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 여전도사님이 사회 보는 목사님하고 나가는 사람 일일이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맨 뒤에 서가지고 나가면서 보니까 이 여전도사님이 앞에 오는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뭐 웃고 뭐 이렇게 뭔 얘기를 하는데 잘 들리진 않아요. 뭔 얘기를 자꾸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자기 차례가 된 거예요. 전도사님 앞에 딱 섰는데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이 구원받았습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 옆에 교회 담임 목사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묻는데 나 옆에 교회 담임 목사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네가 전도사 주제에 목사한테 지금 그런 거 묻게 생겼냐? 아 내가 맨날 설교하는 게 구원에 대한 설교 아니야. 어? 근데 네가 나한테 구원받았다고 물어봐? 아마 이런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나 옆에 교회 담임 목사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 정도 하면 그랬습니까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러세요 목사님? 구원받으셨어요? 담임 목사라고 하는데 나 옆에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데 이 전도사가 겁도 없이 또 묻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늘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 목사님이 대답을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요 주님이 나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나는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지는 모르지만, 헌금을 내고 봉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죄송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나갈 때 여러분에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았는가? 오늘 밤에 주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너희들이 다른 거 아무리 목소리가 터져라 주여 주여 외치고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을 해도, 네가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겔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번 우리 진지하게 돌아봅시다. 누구하고 상의할 것도 없어요.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그토록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만약에 그 대답이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 신앙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반석 위에 있는 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날마다 느끼며 그 소망과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